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앞에 적은 글씨로 있는데 그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해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적용한 모든 것들이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좋은 것을 얻는 삶. 더 좋은 것을 얻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하고도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감사로 시작해라. 왜냐하면 문제나 또는 우리의 삶의 어떤 도전이나 또는 소원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위대하심과 채우심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직접 다이렉트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크심보다 큰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그 문제에 매몰되고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 나의 어떠함, 또 나의 환경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어떠함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특별히 또 결과에 또 더 결과를 바라보면서 방법이나 때나 이런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치 안에 자꾸 제한될 수 있죠. 이런 방법, 이런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니까 그거에 하나님을 국한하거나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두지 말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선하시니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결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네, 그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기도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왜 연관이 있냐면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참석했던 어떤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죠. 아주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보통은 처음보다 안 좋은 것을 경험합니다. 처음 포도주를 이렇게 사람들이 먹다가 알딸딸해지면 나쁜 것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이제 벌써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좋은 포도주인지 나쁜 포도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나쁜 포도주라도 그냥 먹는 거예요. 이미 취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결혼식에는 완전히 그런 일반적인 일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더 좋은 것을 나중에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험이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경험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더 좋은, 더 즐거운, 더 행복한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얻는 삶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율법 신앙으로는 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저를 따라할까요? 율법 신앙으로는 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거를 지난주 말씀과 좀 연관해서 이 말을 좀 다르게 바꿔보면,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신앙은 결코 좋은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자꾸 부각되고, 나의 어떠함에 더 편중되고, 나의 어떠함,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얼마나 스펙을 쌓았느냐,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외모를 갖고 왔느냐, 이거 다 나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나의 어떠함에 집중되어 있는 삶은 어느 정도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더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죠. 근데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항아리냐? 손 씻는 물이 담긴 항아리예요. 예. 우리나라는 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유대 이스라엘에는 손 씻는 용으로 제작된 항아리가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손 씻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예요. 예. 이 항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정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것이 파생돼서 식사하기 전이나 아니면 사람이 어떤 누구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게 손을 씻지 않으면 굉장한 큰 결례고요. 들어갈 수도 먹을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기되어 있습니다. 손을 안 씻고 먹는 게 금기되어 있어요. 물론 이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긴 하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김없이 가나 혼인잔치에도 사람들이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이 손을 씻는 용도로 항아리를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그 항아리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었기 때문에 그 항아리에는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이 이제 거의 비어 있었겠죠. 빈 항아리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런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손을 씻었냐?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할 수 있지? 고민하다가 그래, 열심히 씻어야 되겠구나.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씻어야지.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잘 섬긴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규례들과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규칙들이 그냥 지켜지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키고 어떤 사람은 안 지키기도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게 일반화되고 전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완전히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올 때에 이 항아리에서 물을 갖다가 손을 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게 너무 강조되고 우리의 삶에 이 항아리에 담긴 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만드셨거든요. 이 항아리에 담긴 물. 이것은 뭘 의미하냐? 왜 예수님은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항아리에 담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 뭘 의미하는가? 이 항아리와 그 안의 물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어떤 규칙, 전통, 법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떠함에 해당되는 것이죠. 내가 손을 씻어야 되고 내가 깨끗해야 되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또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 물론 좋은 것입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강조되고 부각되면 본질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예.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될 수 되는 전도되는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는 것이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손 씻는 행위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던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희석되고 그리고 법만 남게 된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꾸 어떤 하나님 또는 사람, 생명, 그리고 이런 중요한 것보다 법, 규례 또는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그 규칙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도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김없이 공격을 합니다. 왜 손을 씻고 밥 먹냐? 우리의 전통이다. 이건 장로의 전통이다. 이거 그러면 안 된다. 막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왜 당신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왜 규칙을 지키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막 공격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자들이다.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있어야 전통도 있는 거지.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전통만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길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이다. 손이 아니라 마음을 씻어라 라고 주님이 마가복음 7장 13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핵심이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에는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해야지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어떠함보다 더 많은 영역과 부분을 차지하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율법 신앙으로는 포도주처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노력과 수고와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분명히 있죠. 그러나 저 신령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과 축복과 복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삶이 그랬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법과 전통과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게 분명히 있었지만 상당 부분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과 축복까지는 기대할 수 없는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우리의 어떠함을 거기에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친히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가치는 은혜에 따른 자율성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규칙과 법에 따라서 타율적일 때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규칙과 법은 항상 밑에 있어야 됩니다. 누구 밑에? 하나님 밑에. 할렐루야. 하나님 밑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자꾸 하나님과 자리를 바꾸려고 하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라는 전통과 규칙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넘어서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신 것이죠. 당시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는 분명히 따로 있었을 거예요. 지금 비어있는 것은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항아리도 비어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포도주도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정결 예식에 썼던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 씻는 용도의 물을 담아둔 그 항아리를 일부러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한 규칙과 원칙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유로울 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할 때에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초월적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굉장한 의무를 아마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가 아닌 손 씻는 물을 담았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지? 이해할 수 없죠. 어떤 규칙이나 원칙이, 전통이 너무 중요해지고 오랜 습관에 따라서 신념으로 굳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조차도 그 말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 맞아요? 막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은 더 좋은 포도주, 즐거움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이 오랜 습관과 규칙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에 자기들의 규칙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아래 자기들의 모든 법과 규칙과 수고와 자기의 어떠함을 아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원칙, 규칙, 법, 신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아래 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보다 더 많이 중요한,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것을 넘어서야만,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 좋은 날은 은혜로 오는 것이다. 저를 따라볼까요? 더 좋은 날은 은혜로 오는 것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우리의 삶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상황은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내가 뭘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대한 선물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네.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는 왜 그게 은혜가 될까요? 내가 이 은혜를 입을 만큼 뭘 한 게 없어요. 딱히 뭐가 떠오르지 않아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가? 과연? 없어요. 그런 게 없어.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게 이 정도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일까?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날은 은혜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부각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클 때만 더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보다 나의 어떠함이 더 늘 그게 의식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런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이게 더 난데, 이게 늘 부각되는 삶은 더 좋은 날이 그 사람에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은혜를 통해서만 일하거든요. 근데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더 좋은 게 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좋은 걸 허락하셨을까요? 어떻게 더 최상급 포도주를 그 사람들은 먹게 되었을까요? 은혜로만 먹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최상급 포도주를 먹는데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을 주고 사왔나요? 아니면 포도를 가서 길렀나요?
가서 포도즙을 짰나요?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최상급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적은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포도주를 얻기 위한 이전의 모든 행동들, 포도를 기르는 거, 집을 짜는 거, 돈 주고 사오는 거, 모든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저 기적은 뭐냐? 아무런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만 그저 그냥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인 거죠. 그래서 그냥 포도주를 주신 거예요. 기적은 은혜로 오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기적은 은혜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최상급 포도주를 먹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옹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 이 기쁨, 이것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은혜의 출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의 출처.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의 출처를 모르는 것도 불행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저를 따라볼까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물을 떠온 하인들은 은혜의 출처를 알았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온지를 알았죠. 이게 축복입니다. 은혜의 출처를 아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은혜가 오게 되거든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셨구나.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도 누구에게 은혜를 구할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은혜를 기대하게 되겠죠. 그러나 몰랐던 사람들은 계속 모르면 그냥 우연인 거죠. 우연. 할렐루야. 우연이에요. 이건 우연이네. 아니면 그냥 모르는 채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것도 불행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 기적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그 다음 삶이 달라요. 아는 사람은 그 다음 스텝의 삶에 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모르면 끝. 그걸로 끝. 은혜를 받았더라도 모르면 그걸로 끝. 내 삶이 이렇게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몰라.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럼 그걸로 끝이죠. 더 이상 더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았더라. 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떠온 하인들은 그 은혜의 출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을 알았습니다. 기적을 불러오는 은혜를 받는데 인간적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믿음과 순종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물론 우리의 편에서 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있죠, 분명히. 그러나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그 결과에 비교하면 아주 극도로 작은 것입니다. 극도로 작은 거예요. 너무나 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뭘 했죠?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뿐입니다. 그럼 누가 하신 거죠? 누가 다 한 거죠? 누가 다 한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인들이 손을 듭니다. 저요 이 있는데요. 저도 그게 뭔가 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물론 잘한 거예요. 그러나 포도주가 물이 됐어요. 아니,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물을 갖다 부은 그것이 하나님이 물 분자를 완전히 바꿔갖고 새로운 물체를 만드셨는데 하인이 한 일이 과연 그 전체적인 기적에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의 안 보인다. 물론 하나님을 그걸 칭찬하십니다. 그 믿음과 순종을 칭찬하세요. 그러나 그 기적에 있어서 하인들이 했던 그 믿음과 순종이 과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을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모으시고 그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그물을 단지 던졌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2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생명을 건지게 하신 것은 누가 하셨죠?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모세가 갈랐어요? 우리 애들 중에 모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르셨습니다. 벽을 만드시고 물을 바람을 불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바람도 불게 하시고 다 한 거예요. 모세는 뭐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모세만 단지 지팡이만 앞으로 내밀었어요. 그거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수없이 많은 장자들이 죽을 때 유대인들의 장자만 생명을 건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거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죠? 어린 양 잡아갖고 문설주하고 문지방에 피 발랐습니다. 그거예요. 예수 믿고 영이 구원받고 죄와 사탄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고 복의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은 누구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한 거죠? 우리는 뭐 했어요? 우리는 그냥 믿었어요. 믿었다고요. 그냥 믿었다고요. 그냥 믿으니까 이게 다 온 거예요. 그냥 이게 믿으니까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의 삶에 더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역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로만 그것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은 은혜, 그 엄청난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내 삶에 더 좋은 것은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얻기를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은혜를 통해서만 온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어떤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더 좋은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과 애씀과 수고는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축복과 즐거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장차 주실 축복과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은, 더 좋은 삶은 즐거움과 행복,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만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주목합시다.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선하심, 의로우심, 은혜 주심, 인도하심, 그분의 채워주심에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그 위대하심, 선하심, 의로우심을 더 부각하고 나의 노력과 수고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뒤에 감추고, 할렐루야. 나의 어떠함을 자꾸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 그러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저요, 나요 이러면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그래, 너 그럼 더 해, 너 열심히 해봐 라고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나의 어떠함만 너무 많으니까. 유대인이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종교심만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손도 안 씻어.
안식일도 봄에.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은혜가 있으니까 더 좋은 게 막 오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여러분, 더 좋은 건 은혜로만 오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삶은 은혜로만 옵니다.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얻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단으로부터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 좋은 삶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는 이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법과 원칙과 그리고 전통과 습관과 나의 신념과 나의 어떠함으로는 이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모든 가능성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의 삶을 두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채워주심과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함으로 은혜로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무엇인가를 할 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어떠함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 드러내시며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맞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